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치료받아야 할 마음의 열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창궐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실정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에도 열병은 무섭지만은 세균에 대한 관념이 없었던 옛날에는 참으로 두려운 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성경의 기자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의 치유를 언급하면서 이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39절에 기록을 했을까요? 이 성경 기자는 그냥 사실대로만 기록을 한 것이라고만 해석을 한다면 더 깊은 것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이라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배경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육신의 열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열병에 깊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열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열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 뭔가는 표현할 수가 없었지만은 사랑의 인품이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넘쳐 흘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육신의 병까지 고침을 받고 보니 사기꾼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깊이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쁨으로 수령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려면 우리는 육신의 질병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열병이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치료받아야 할 마음의 열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마음의 열병은 첫째, 세속의 열병입니다. 이것이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세속의 열병. 세속의 열병. 이 세속의 열병이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가 말하면서 재물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들려면은 한쪽을 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영광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더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누가복음 20장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긴 옷은 뭘까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입고 다니던 옷입니다. 그 옷을 가지고 거룩한 옷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의 상자에 앉고 상석을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리에 가도 먼저 제일 위에가 앉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세를 뽐내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뽐내며 자기의 위세를 뽐내며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열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세속의 열병에 우리는 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이들은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이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최후의 희망에 모르는 뭘까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머리 위에 핵탄두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를 보면은 희망이 매우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봐도 희망이 어둡습니다. 정치를 봐도 희망이 어둡습니다. 경제를 봐도 희망이 어둡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희망이 매우 어둡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의 기도 부족이었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이나 오락이나 취미보다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노동이지만은 지나쳐서 일에 중독이 된다면 하나님께 수종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도 절제를 할 수가 있어요. 적당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속의 열병에서 벗어나야 예수님께 수종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열병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만 수종들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의 열병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두 번째는 실망의 열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실망의 열병. 실망의 열병. 이 실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구약성경 833페이지입니다. 833페이지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실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둘러싸인 환경이 너무나 악해서 잠시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비록 작지 않았지만은 환경이 너무나 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결과가 없거나 혹시 무슨 일로 실망하며 머리 싸매고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실망하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존경하던 스승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스승을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어딜로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크게 실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고 무엇하러 가버렸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자기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면서 나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직접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면서 그러니까 창자욱에 못자욱에 손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소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절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실망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가요? 어디에다가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곤하지만은 때가 되면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자기 잘못은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자기 잘못이 없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상의 산보다 우리는 하늘의 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속만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진리에 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망의 열명에서 극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도로 참된 종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실망의 열명에서 벗어나야만 주님께 수종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실망의 열명에서 벗어나 주님께만 수종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열명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세 번째는 불신의 열명입니다. 따라할까요? 불신의 열명. 우리는 이 불신의 열명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신학생기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불신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어할까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는 것도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홍해를 건너 한 번을 환하게 웃었을 뿐인데 40년간 그들은 얼굴 한 번 펴보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끌어내서 죽게 만든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고깃국을 끓이던 때가 그립다고 말을 했습니다. 불평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노래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노래하며 가는 인생길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초조한 거예요. 항상 슬프고 항상 힘이 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께 증거만 구했습니다. 표정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제쳐놓고 음성을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제쳐놓고 표적을 봐야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안전하게 기록된 말씀을 제쳐두고 표적만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보내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면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대로 버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임의대로 행하겠다. 그래,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되는가 안 되는가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물 콧물 흘러가면 다 실패하고 다 쫄딱망한 후에 다 몸은 만신창이되고 병이 든 후에 전부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그때 나오면 뭐합니까? 세월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좋은 세월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 전에 손들고 나와야 주님 앞에 수종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납득이 가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도 무서운 불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는 어떻고 내 방법에는 어떻고 내 뜻은 어떻고 왜 내 생각 내 방법을 끄집어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 지혜, 내 감동,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뭘까요? 나에게 고스란히 존재하는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과거에 했던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될 텐데 불신앙 때문에 믿지 못하고 과거하는 인생길을 가면 불행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정직하면 좋은데 답도 찾지 못한 주제에 떠벌리는 것이 많습니다. 물만 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열병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 뺏어가는 것이 불신의 열병입니다. 이 불신의 열병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이 베드로의 장로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수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열병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만 수종드는 아름다운 선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병을 치료받아야 될까요? 상관없음의 열병입니다. 따라할까요? 상관없음의 열병. 상관없음의 열병. 이 상관없음의 열병에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럼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뭐냐? 성령 받아라. 그래야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국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크면 이랬을까요? 그들은 이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러한 열심당원들은 최후의 항전을 벌였습니다. 마사다 요새라가 있습니다. 이 마사다 요새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 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사다 요새가 함락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는 무엇일까요? 신앙입니다. 나라 이꼬르 신앙입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지켜야 될 신앙이 바로 나라라는 사실. 다행히 이 로마가 최소한의 종교의 자유는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존심과 영광은 완전히 짓밟히고 말았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들의 관심은 독립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도로 삼고 그들을 따라다녔다는 사실.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필요한 열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무엇이라 할까요? 너가 원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는 이것을 해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암울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옳고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머물러야 할 것인지 벗어나야 할 것인지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정말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다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기도운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일꾼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채찍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한국의 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잠자는 한국의 지도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도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라도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라도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국민이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5명을 찾았더라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5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의인을 발견했다면은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멸망시키면 의인도 죽기 때문에요.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멸망시킨 겁니다. 우리는 내가 바로 설 때에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 이 땅을 국민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니야 나하고는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상관없음의 열명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 나와는 상관이 없어가 아닌 것입니다. 이 상관없음의 열명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수렴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관없음의 열명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만 수렴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이 열병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이 열병에서 치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장과의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방법대로 꾸짖어야 됩니다. 누구를 꾸짖어야 될까요? 자신을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무개야 이게 뭐냐?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급하게 하는 거 해야 될 것이 이거야. 이거 회개운동이야. 성령의 성령 부흥운동이야. 말씀 운동이야. 이렇게 나 자신을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함께 말씀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라도 꾸짖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는 가만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꾸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중한 열병에 붙들려 있습니까? 세속의 열병입니까? 실망의 열병입니까? 불신의 열병입니까? 불평의 열병입니까? 아니면 상관없음의 열병에 붙들려 있습니까? 꾸짖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로 염려하며 골몰하고 있습니까? 이 열병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수놓을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의 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용기를 다합니다. 열병을 꾸짖고 부르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마음의 열병에서 일어나십시오. 베드로의 장로와 같이 주님께 수종들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꾸짖어서 내 열병에서 치료함 받고 주님께 수종들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 자신을 꾸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내 영혼을 꾸짖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바로 질병이 들렸습니다. 중한 열병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세속의 열병에 붙들려 있습니다. 실망의 열병에 붙들려 있습니다. 불신의 열병에 붙들려 있습니다. 불평의 열병에 붙들려 있습니다. 상관없음의 열병에 붙들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꾸짖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꾸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늘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병기라도 부질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 안에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내가 중간 열병에서 아버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쳐야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의 편이라고 해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 안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고쳐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정들기 주님 앞에 수정들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요동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생명길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44장 드립니다. 예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열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바로 중한 열병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바로 열병 들렸습니다. 세속의 열병에 들려 있습니다. 실망의 열병에 들려져 있습니다. 불신의 열병에 들려져 있습니다. 불평의 열병에 들려져 있습니다. 상관없음의 열병에 들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바로 회복자인 줄 믿습니다. 세속의 열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실망의 열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신의 열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평의 열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관없음의 열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용기를 다하여 열병을 향하여 꾸짖게 하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마음의 열병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이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주님께만 수령들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